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가족들이 만나고 또 그동안 못다한 정을 또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마음 도두어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깎아 주시옵소서. 평탄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심받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한 작은 나라에서 젊은 나이의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입니다. 당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기록할 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힘을 자랑하던 로마도 결국은 십자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과 다르게 태어났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 땅에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이 되셨고 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뒤흔든 이유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의 힘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또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채 끝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깊이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라고 명령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라, 이런 자는 돌로 쳐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돌로 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사람, 이런 아주 악한, 극악한 사람들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도 말고 그를 위하여 울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들이 볼 때 스데반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율법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금지, 그를 위하여 우는 것도 금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이 얼마나 담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므로 자기들은 스데반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 좀 이렇게 교회의 열기가 식어야 될 텐데 교회가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창 부흥됐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그냥 잘 죽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는데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고 이단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충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죠. 3절 말씀도 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잔멸할세, 이 말은 파괴한다, 파멸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마치 그 멧돼지가 그 이제 막 연결기 시작한 포도밭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온갖 그냥 발로 짓밟고 어겨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상태,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각 집에, 각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또 감옥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 섬길수록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 야, 예수 좀 그냥 좀 별나게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을 먼저 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뭔가 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또 복음을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끝도 없는 고난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고난의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의 고통이 당했지만 그들은 박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스데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이 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에서 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있는 말하고 붙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원어에 보니까 바로 그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바로 그날은 그냥 보통 하루가 아니에요.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을 바로 그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개월째 되던 바로 그날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날 무슨 일이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될 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막도 알려주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도 오순절 바로 그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 그날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도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였던 그날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뭔지 나오죠. 임재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폭주하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4절로 가지 말고 9장 1절로 가죠.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이 길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는 복음을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이루신 일. 두 번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도 5절로 가지 말고 11장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19절로 가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역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사울이 폭주해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도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고 또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고통스럽고 살기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면 와 어려워 죽겠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관점을 한 구절 더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역사적인 그 배경이 좀 필요한 땅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흘러가다 보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이주해온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엉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신앙도 막 섞이게 되고 이제 우상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되겠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니네는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마치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이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배의 말씀도 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때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죠. 10명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뿐이죠.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났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보면서 또 다른 한 명의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여인들도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큰 슬픔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크게 울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
성도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빌립 집사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는 잔치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면 예배가 너무 엄숙해져 가지고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어떤 때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잔치하는 종교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만사형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성령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가난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람들도 죽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셨고 그 박해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또 발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큰 고통을 큰 기쁨으로 바꾸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또 다른 한 명의 예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